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해라는 단어처럼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경험했던 시대가 이렇게 떠올려졌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 그 모든 내용이 암울해요. 첫 출발이 슬프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유인즉 이 유다 백성들이 죄 때문에 외침을 받아서 온 나라가 황폐됐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사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의 시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부어진 걸 봅니다. 그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매일마다 신선한 은혜를 부어준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다. 자고 일어났는데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용기를 북돋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것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 속에 처하는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꿈, 희망은 하루도 빨리 이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서 고국 돌아가고 싶은 열망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아요. 이들이 왜 무너졌고 왜 포로 잡혀난지 그 사실 알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요. 그러면서 놀란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겠다. 굳은 마음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영을 허락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 살도록.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좀 복되게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기왕 사는 인생,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오늘 성경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인생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것인가?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분별을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 이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죄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 이런 사람들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분별하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해두고 멀리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선악과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새해를 보내면서 다양한 사람 만날 것인데 그 만남 속에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가까이 하면서 나에게 선악이 있을까?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망쳐요. 오늘 성경은 그 분별력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류의 타락, 저 말씀 속에 나타났어요. 특별히 저 말씀은요, 이 동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말씀 보면은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의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한 동사입니다. 실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줘요. 의심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이 흔들거려요. 저 말에 하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다가와서 생각을 뒤흔들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하와가 말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표현 보십시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겠지 만지지는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덧붙여요. 그리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시켜요. 이게 사탄을 가까이면서 나타나는 하와의 특징이에요. 사탄이 그걸 딱 눈치챘어요. 흔들리는구나. 거기에 쐐기를 박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거 따먹으면 너 인생 바뀌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통제 안 받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하와의 마음이 확 바뀌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과 거닐다가 이제는 딱 선악과에 서요. 나무에 꽂혀요. 그 열매만 바라봐요. 손이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움직여요. 요동쳐요. 보십시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결국 손을 대요. 그리고 그 나무에 주저앉아요. 그걸 따먹으면서 남편에게도 줘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사를 보십시오. 따르다, 서다, 앉다. 주의 점진 과정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죄악된 길로 인도한 사람 곁에 다가오면은요 따르게 됐어요. 그럼 서게 돼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결국은 인생 망쳐요. 죄는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무엘하 보면은 그가 군사들은 열심히 전쟁 때나 싸우는데 왕인데 낮잠 자요. 저녁 때 일어나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어요.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그걸 서서 지켜봐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데려다가 동침해요. 저 패턴이에요. 따르다, 서다, 앉다. 주의 코스예요. 따르면 서게 되고 서면 앉게 됐어요. 작정어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요셉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특징, 분별력이 있어요. 이 여자가 작정하고 다가왔어요. 사람 다 보냈어요. 우리 둘만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근데 요셉은 아무도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내 곁에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래서 뿌리치고 그 현장을 떠나요.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사람은 함부로 아무나 가까이지 않아요. 내 인생 망치는 사람 다가올 때 경계해요. 조심해요. 거리두기를 해요. 아니, 안 만나요. 철저한 결단을 한 거예요.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인생 정말 복되게 살고 싶은 열망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연락이 왔는데 이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코칭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 조심해야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인 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별의 중요성을 일털통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강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즐겨요.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워본 적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 영성을 체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크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읽고 싶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고 말씀 속에 젖어 사는 모습, 그건 건강한 영혼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싫어지고 인생 살면서 성경 일독 한번 하지 않는 인생, 그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근거해 볼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은 성경이에요.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가,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윗 모습, 성경 19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9편. 말씀의 유익을 구구절절 소개합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영혼에도 육체에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 이 은혜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은 돈에 혹해요. 금은보화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런데
이 다윗의 편 보십시오. 금보치가 옆에 있는데 성경책에 손을 대요. 옆에 맛있는 꿀이 있어요. 근데 꿀보다 성경에 손을 대요. 이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한 해를 열면서 진짜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이 성경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좋아해서 하루 온종일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참 그분의 자기 고백하는데 인상 깊었어요. 말씀을 다 하나 은혜 주다는 알고 말씀 읽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은 생겨요. 처음부터 말씀이 달달하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읽어야 되고 작정이 뭐냐 아스피린을 먹어가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성경 본문을 확 열어줬어요. 로마서만 1000번 읽었대요. 신약만 500독 이상을 해요. 성경에 대한 사랑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었다면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성경 읽는 횟수와 비례해요. 신앙 연륜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시편을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1월 1일 날 딱 요한일서를 말씀을 펼치는데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 그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그런 사람인데 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의 표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총체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느니 감사했는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의 편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공유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은 카톡방 불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 주신 내를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개고음악 가운데 우리 조혜련 집사님 이분이 같이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선한을 끼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만난 사람마다 성경을 손에 읽는 것을 강조해요. 본인이 실제 성경을 손에서 읽으면서 적어도 손에서 성경을 1년 내에 5번 이상을 성경을 통독한대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성경을 손에 읽도록 70대 후반에 엄마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엄마가 100도 가깝게 읽고 있어요. 하루 온종일 성경만 읽어요. 그것도 소리내서. 근데 읽는데 변화가 있어요. 몸에 치유가 일어나요. 엄마 얼굴 보면은 너무나 밝아요. 어둠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엄마가 누리는 거예요. 여인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바뀌어요. 교도원에 오랫동안 봉사했던 한 교관의 고백도 그거예요. 죄수가
인생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말로 설득이 안 돼요. 너무나 포악해요. 사르 가까이가 힘들 만큼. 그런데 그 주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면 인생 확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생각보다 닫혀 있어요. 예배 때만 펼치는 성경이에요. 평소에 성경 펼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 시편 기자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각한 게 습관화됩니다. 보십시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루 온종일이에요.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이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묵상이라는 저 표현을 썼는데 원어에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입에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얼마나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위해서 말씀이 흘러나온 적이 언제 있는지, 그 정도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말씀이 중얼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의 새해는 입에서 말씀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실제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하루 온종일 손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런 저절로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한 글에 이런 표현을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일찍 내린 다음 그 결정을 매일같이 관리한다. 성공의 특징은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결단을 스스로 관리해요. 지켜나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했던 한 분이 책을 써서 이런 정량을 받습니다. 팀 페리스라는 사람인데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습관. 성공자의 특징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5가지가 공통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첫째, 잠자리를 정리한다. 명상한다. 몸을 깨우는 동작을 반복한다.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한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요. 책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무엇이든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결과를 남긴다. 무엇이든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결과를 남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까지 반복하며 지속해온 것의 결과물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까지 반복하며 지속해온 것의 결과물이다. 오늘 나는 내일마다 내가 행하는 패턴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좋아해서 매일마다 저렇게 습관이 돼서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거르기 천덕꾸러기 아니 문제아로 낙인 찍힌 이 아들이 있었어요. 부모 지갑에 손을 대요. 술에 도박에 중독돼요. 말씀꾸러기예요. 부모의 근심덩어리예요. 그랬던 애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계의 눈이 열려요. 그럼 인생 완전히 바뀌어요. 그가 71세 됐을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20살 때 회심하고 4년 동안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해서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하고 나서 두려운 본문들도 건너뛰지 않고 읽었습니다. 내 마음과 혼에 비추어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었을 때 제 믿음은 즉시 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평강과 기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4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4년 동안은 성경을 멀리 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가까이로 결단했어요. 24살부터 70세 될 때까지 47년 동안 성경을 맥독했나 계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약 100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마다 말씀은 늘 새로웠습니다. 제 평화와 기쁨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꿔요. 내면의 기쁨, 감사가 충만해져요. 강물 같은 은혜. 그 비결이 어딘가? 성경이에요. 조지 밀러, 기도응답 5만 번 받았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했구나. 그래서 그가 일생 고아원 5개를 운영해요.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밀러는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오직 기도로 하나님 공급을 받아서 애들 먹이 살린 거예요. 사람답게 후원해달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을 온몸으로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 아래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도 강조하는가? 우리의 표가 뭐예요? 예수 동행 기본 충실이에요.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다운 기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결.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자로서 살기 전에 말씀에 눈이 열려야 기도자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 살 수 있어요. 새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인생 반대 사는 길은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주셔서 축복합니다. 새해 일도로 끝나지 마세요. 일도는 기본이에요. 일도 한 가지에서 뿌듯함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4독, 10독 목표 세워보세요. 그게 가능해져요. 하늘도 도와주셔요.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운 사람을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을 봤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기 때는 유혹이 많아요. 죄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이해된 칼이에요. 죄악을 단호하게 끊는 결단력을 갖게 만들어요. 죄를 이기면 다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와 계시고 성경까지 선물 주셨어요. 우리가 약한 존재 아니에요. 오늘 또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데 그걸 강조해요. 너는 죄를 이긴 사람이다. 악이 틈타지 못하는 존재다. 이제 세 번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합니다.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하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둘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와 겨로 비유를 해요. 나무 같은 인생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운 말씀을 가까운 사람을 나무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 사진 보십시오. 거침없이 물 공급받아요.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푸른지. 저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저렇게 살았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성경 요셉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담벼락이 이 나무를 막지를 못해요. 그걸 뚫고 넘어가요. 장애물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샘을 끊어준 거예요. 성경 저 말씀은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모든 복이 열려 있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붙잡고 싶어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곁을 떠나면 복이 달아나요. 그러니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총리까지 앉힌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힘을 느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불황?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불황을 몰라요. 사시사철 은혜에 샘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먹과 같다고요? 겨와 같다. 저 겨 그림 보십시오. 추수 때 겨는요, 바람 앞에 다 흩날려요. 저도 아버지 농사 지을 때 저 광경 봤어요. 쭉정이요. 바람에 흔들흔들 다 날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실제 저렇게 살았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 누군가? 사울이에요. 성경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신명기 10장 보면은 왕이 될 때 왕이 해야 될 직무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성경에 가까이 것.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심을 갖고 사는 것. 처세를 책이 아니에요. 나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학자들의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성경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결과 그 인생 어떻게 된가? 사무엘서 읽어 보세요. 블레셋 침공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다 막아요. 하나님 완전히 끄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된 인생. 도움에 손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게 누군가? 신접한 여인. 귀신 섬기는 여인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요. 얼마나 인생 초라한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전쟁에 죽어요. 자식들도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성경을 몰라는 인생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새해 이것저것 의욕 열정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겠다. 결단하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알아가기 배우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신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 딱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고 표현해요. 악인과 의인.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등진 사람.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손을 들어줘요. 책임져줘요. 은총을 주셔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말씀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늘 돌아볼 때 진짜 이 길이구나.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